신앙 고백 드림으로 25년 10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말씀 함께 찾아서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말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또 이 나라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뜻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들 위해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이 자리 가운데 모셔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송출을 지금 손을 좀 보다가 보통 이제 장비들, 컴퓨터 기기나 이런 장비들은 말을 안 들으면 한 대 때리면 그래도 좀 말을 듣는데 한 대 때려도 말을 안 듣는 정도의 일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천둥번개가 치고 나서 컴퓨터 화면이 안 나왔는데 오늘도 박동진 쌤께서 전화를 주셔서 보니까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방법으로 선을 뺐다 껴고 이제 다 끼고 다시 이리저리 만져봤는데 화면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갑자기 마우스가 안 돼서 이리저리 한번 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출은 안 되고 있고 제 개인 핸드폰으로 영상을 저 위에서 찍고 있고 혹시 몰라서 음성으로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송출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손을 놓지 맙시다 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손을 놓지 맙시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부주의함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43절과 44절에 보면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붐볐다 한들 이 아이 예수님을 부모로서 손을 꼭 붙잡고 갔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 아이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무려 하룻길을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아빠랑 있겠지, 아빠는 엄마랑 있겠지 하고 무려 하룻길을 갔다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한 군데서 진지를 펴고 훈련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는데 막내 이등병이 이제 탔겠거니 하고서 탔겠지? 그랬더니 저쪽 차에 탔겠죠. 그쪽 차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차에 탔겠죠 하고서 이제 중간 정도 가다가 이제 쉬는 시간 때문에 잠깐 섰는데 보니까 이쪽 차에도 없고 저쪽 차에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내비로 갔죠. 다시 60 트럭을 타고 에어컨 풍풍풍 풍기면서 그 현장에 갔더니 걔 혼자 총 메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 상태에서 한 발짝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타령이니까 그래서 그러고서 다시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무려 이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만나고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전에 저희 집 첫째가 5살 정도 되었을 때 이 쇼핑몰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법도 한데, 첫째가 이 5살 아들이니까 얼마나 뭐 신기하고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그 나이에. 이제 그 문방구도 이제 문구류도 팔고 이런 그 펜시점이었는데, 저도 이제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보는 중에 아이가 좀 요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겠습니까, 얘가?
왔다가 갔다가 이 코너 저 코너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잠깐 보고 다시 또 보는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얘를 어떻게 찾나. 교보문고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순간 막 등골이 오싹해지면 식은땀이 확 나면서 얘를 어떻게 찾나. 구석구석 코너마다 돌면서 다 보는데 없는 거예요. 점점 막 초조해지고, 야, 이걸 어떡하나. 다 돌면서 이렇게 찾았는데, 아내랑 같이 찾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지 하고서 이제 안에서 막 찾다가 안 보이길래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딱 입구로 나왔는데, 입구 앞에 유리 난간이 있고 저희가 그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모여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거 이렇게 찾아서 이런 거 구매할 거야 하고 이제 모여 있었던 유리 난간 앞이 있는데, 그 입구 앞에 딱 나와서 다른 데를 찾아보고 딱 나왔더니 그 유리 난간 앞에 얘가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래, 차라리 다른 데서 너도 찾고 나도 찾아서 계속 헤매이는 것보다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가서 제가 했던 건, 찾아서 다행인데 너무 이제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너 엄마 자식아, 한 군데 아빠 있을 때 여기 있었어야지 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혼을 냈어요. 속상하니까. 찾아서 안도의 한숨은 드는데, 이 속상한 마음과 이렇게 복잡하게 섞이는 겁니다, 감정.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진짜 너무 다행이네, 찾아서 너무 다행이네, 놀랬지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이렇게 동시에, 먼저 속상한 마음부터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다행히 10분 안에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분이, 진짜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무려 3일이나 걸려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3일입니다. 핸드폰도 없습니다.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3일이나 걸려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들이 48절에서 했던 말과 행동이 그럴만한 거예요. 찾는 3일 내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들이 설령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 부주의했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안도의 한숨 당연히 들죠. 그러나 이 속상한 감정을 먼저 표현한 것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49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며 이 아이 예수를 찾으러 왔을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성자 예수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은 비단 예수님의 이 육신의 손만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의 몸을 입은 어린아이였을지라도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삶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하지 않으면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하루길, 사흘길, 몇 개월, 수년을 예수님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고 예배했고 헌신했는데 왜 저와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데 괴로워할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계실 유일한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하시는 성전인데 왜 그렇게 호들갑 떨며 찾았냐라고 이 육신의 아비 되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반문합니다. 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아니야. 그런데 50절에 그 부모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말은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비록 어릴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분명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 예수를 낳았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다니,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
이 어리다는 이유로 이 아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 예수가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비록 어리지만 그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님의 손을 놓칩니까? 아니요, 왜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구원자라면서, 전능자라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면서, 주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라면서, 예수가 예수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믿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기 싫으니까 더 편하고 빠르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방법을 찾아다니느라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 챗GPT에 검색해보고 요즘에는 무슨 뭐 AI가 발달이 되고 초원 AI인가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목사님께 상담할 걸 거기다 검색하면 목사님들이 상담해주는 유형의 모든 것들을 AI가 해가지고 탁 제시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의 걸음을 걸어 나간다는 것이죠. 이번 연휴 때 하루는 저녁을 뭘 먹을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를 타고 식당을 찾아가는 중에 저희 가족이 찾아가는 중에 딸아이가 마라탕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라탕. 얘는 뭐 마라탕 가봐야 뭐 맵기 조절 가능한데 하얀색으로 마라탕을 먹습니다. 근데 그게 맛있나 봐요. 그 사골 국물 낸 그런 국물이 맛있나 보더라고요. 마라탕 먹고 싶다고 하는데 입이 5개니까 얘가 마라탕 먹고 싶다고 뭐 됩니까? 이 4명이 이제 동의가 돼야 먹을 수 있는 건데 오빠들이 이제 무슨 마라탕이야 넌 가봤자 뭐 하얗게 먹을 거면서 하면서 이제 안 된 거예요. 엄마도 뭐 딴 거 하고 저도 이제 뭐 굴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라탕집이 아니라 중국집에 갔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짬뽕을 시키고 이렇게 이것저것 시켜서 먹었는데 이제 주차를 해놓고 식당에 가려고 딱 가는 중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손을 잡고 가려고 이제 아이의 손을 제가 딱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얘가 손을 그냥 놓는 거예요. 왜 놓았을까요? 전문용어로 삐진 거죠. 삐진 거. 아빠가 자기가 마라탕 먹고 싶다 할 때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이거죠. 삐져가지고 손을 딱 한대. 그러더니 그냥 걸어간 거야. 그냥. 나중에 돼서 이제 그거 까먹고 이제 또 짬뽕 먹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이 되니까 까먹고 또 이제 손 잡아 몰래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니까 까먹고 또 잡더라고요 다시.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내 입맛에 맞으면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고백했다가 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전문용어로 우리도 삐지는 거죠.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이거 좀 입맛에 안 맞습니다 하고 손 슉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맛에 맞으면 잡고 입맛에 안 맞으면 놓고 은근슬쩍 놔버리고 그럴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또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할렐루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내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이가 구원자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입맛보다. 50절에는요 분명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증거하는데 51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51절에 보면 마리아가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거든요. 마리아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51절에 내려오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깨닫지 못했대요, 둘 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뒀대요.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은, 성장하는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입맛에 맞으면 마음에 담고,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리고, 이게 아니라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들든 이해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 내가 무슨 말씀이든 마음에 두겠어 라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신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게 언제 이루어지지? 이게 과연 이루어지기나 할 건가? 상관없이 말씀하신 이가 구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예수님이시라고 한다고 믿고 그것을 마음에 둔다면 하나님은 내뱉으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맛에 맞으면 두고 입맛에 안 맞으면 내뱉는 신앙은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키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계속 달리고 싶어도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내가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용서하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이해 안 되죠.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나 마음에 안 든다고 잠시 주님 손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말씀하신 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의 마음을 좀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힘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근만근 같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그 용서하러 가는 그 걸음의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작인 40절과 52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으로 본문의 스토리를 열고 닫는데 40절은 예수님이 자랄수록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고 기록하며 52절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설교자로서 저의 청중인 여러분은 이미 성장할 때로 충분히 성장하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삶의 지혜도 넘치시고 모든 영역에서 열매도 거둬보셨고 강하여지고 견고해진 분들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삶,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삶은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한국의 무기라 불리는 이 성결교단인 이성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늘 한쪽 손을 이렇게 계란을 쥐듯 쥐고 계셨대. 그러고 사셨대. 평상시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장애가 있으신가 손에 이쪽 손을 항상 이렇게 쥐고 계란 쥐듯이 이렇게 쥐고 다니거나 이쪽 손을 쥐고 다니거나 항상 그렇게 다니셨다는 뭘 할 때마다 아무것도 든 게 없는데 항상 이렇게 다니셨대요. 하루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왜 항상 이쪽 손을 이렇게 한쪽 손을 쥐고 다니십니까? 뭐 들고 계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성공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손을 내가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그분의 동행하심을 까먹고 싶지 않아서. 이분은 길을 걸어갈 때도 항상 가운데는 비워두고 길 가로 걸으셨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길 가운데로 걸어가시니까 나는 성령님 옆에 길가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날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잊지 않으려 이러고 다니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길 400길 아무리 많은 형통의 걸음을 갈지라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형통한 길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 나아가는, 혹시나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곁을 돌아보고 주위를 살펴보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 단시간 내에 전쟁 후에 수많은 발전과 업적들을 이뤄냈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처해 있는 수많은 현안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과 개인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저것 처방을 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표면만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교회가 주님과 손붙잡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방법과 지혜가 아닌 주님의 방법과 지혜를 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는 분,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제주 땅에, 특별히 서귀포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응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읽기 어제 룻기까지 마치고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또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재정이 채워지고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극동방송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셔서 우리가 신청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 17일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일산 광림교회 박동창 목사님을 주강사로 해서 원크라이라고 하는 청장년 집회를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릴 겸 지난 금요일날 일산 킨텍스에서 15,000명이 모이는 이 G2A, 고투올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라라는 주제로 모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또 교제하고 박동창 목사님께서 먼저 뵙고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이 집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성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아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앙마이 선교팀이 돌아온 이번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출발합니다. 호칭은 생략하고 임채산, 김기수, 강정순, 보경의, 강남이, 박영신, 김선정 이렇게 출발하시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꼭 필요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모든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지는 역사가 팀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